우리가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면서 마지막 2023년 마지막 날을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늘 항상 한 해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아, 네, 한 해 잘 살았나? 잘 사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잘 사셨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죠. 그러면 궁금한 건 잘 살았냐 못 살았냐를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하시나요? 되게 그 기준은 나의 계획, 나의 목적, 나의 기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나의. 거기에는 하나님의는 없어요. 내가 원했던 것을 내가 이루었나?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았나? 내가 뜻하는 것을 성취했나? 결국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한 해를 돌아보며 잘 살았다 못 살았다를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른 기준을 갖고 자신의 삶을 평가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뭘 가지고 평가를 해야 하느냐? 정답을 먼저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은혜입니다.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평가 기준이 되려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어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나눌 겁니다. 첫째는 은혜는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은혜는 나의 모든 걸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은혜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회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회심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과정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아주 흉악한 인간이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 요지는 그겁니다. 나는 이랬던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은 나는 이런 모습이 되었어. 그러면 그 과거와 그 현재를 이렇게 바꿔놓은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어떻게 바꿨어? 이 얘기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의 간증적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9장에도 22장에도 26장에도 그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바울의 과거는 이런 겁니다. 그는 랍비 학자였어요.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그러니까 정말 전도가 유망한 그런 젊은이였고 그리고 유대 사회의 중심을 이끌어갈 리더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인재였고 또 탁월한 지력과 또 신앙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혐오했다는 거죠. 바울은 기독교를 무척 증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볼 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이건 다 싹 쓸어버려야 돼. 거기에 자신의 삶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 기독교인들을 사냥했습니다. 닥친 대로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죽였습니다.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인 여러분 스데반이 죽는 일에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그 모든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말을 타고 달려가는 그 여정 중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 갑자기 노상에서 환한 빛이 바울에게 쏟아졌습니다. 눈이 부셔서 그만 말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것을 알리겠다. 그때까지 도시로 들어가서 기다려라.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은 캄캄한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3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때 바울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이제까지 믿고 내가 열심을 내며 살아왔던 이 길이 잘못된 길인가? 그는 그 3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의 그 고뇌와 그 고민이 로마서 7장에 잘 묻어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자신이 생명을 걸었던 이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자신의 그 가치관을 수정하고 교정해야 되는 시간들을 가져야 했습니다. 3일이 지나자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어. 사울이여, 하나님은 당신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안수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그의 눈이 다시 열렸습니다. 육신의 눈만 열린 게 아니라 그는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와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올바른 시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기에 바울이 경험했던 이 사건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 변화의 정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울처럼 급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뭐냐? 그 변화는 개인적인 경험이 될 거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경험이 될 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개인적인 경험이란 이런 겁니다. 자, 달리기는 건강에 좋다. 동의하십니까? 건강하고 싶으세요? 달리세요. 동의가 되죠. 근데 동의가 된다고 그게 개인적인 경험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동의가 된다고 개인적인 경험이 되지는 않아요. 제 얘기를 다시 하면, 이거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레파토리지만, 제가 여름에 아울리치를 가야 했어요. 근데 체력이 너무 형편없었어요. 가서 죽을 것 같아요. 가서 순교해도 의미 있겠지만 그건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선교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체력을 이 짧은 시간 안에 갖출 수 있을까 고민하다고 찾아보다 보니까 달리기를 하면 된다라는 정보를 얻게 됐어요. 달리기를 하는데 처음에 뛰는데 2분을 못 뛰겠는 거예요.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이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뛰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달 동안 뛰었습니다. 한 달 동안 뛰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대로 하면 한 달 만에 30분을 쉬지 않고 뛸 수 있다는 이런 거짓말 같은 그런 누군가의 그 얘기를 듣고 그 믿음을 갖고 내가 그걸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비가 오면은 저 종합운동장 가서 거기 관람석 뒤쪽에 보면은 비를 안 맞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돌 수가 있어요. 거기를 뛰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한 달 동안 뛰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한 달 뛰니까 30분을 쉬지 않고 뛰게 되더라고요. 호수건 한 바퀴를 그냥 돌더라고요. 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체력이 좋아졌어요. 몸이 정말 좋아졌어요. 건강해져서 제가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안 그랬으면 저 거기서 못 돌아왔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얘기합니다. 달리기는 건강에 좋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예요. 이게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거 나에게 중요합니다. 저 동의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참 중요합니다. 동의합니다. 여러분, 동의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이어야 합니다. 그게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급진적으로 갑자기 생겨날 수도 있는 거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자문할 게 뭐냐면, 이 예수를 믿는 게 진짜 나에게 개인적인 경험이 되고 있느냐, 그걸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런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런 존재가 되었어요, 나는 이런 내가 되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새로운 어떤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되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내 삶에 어떤 새로운 부분이 추가되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 무엇이 내 삶의 전반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바뀌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변화가 시작됐나, 내 안에서 그 변화가 시작이 되었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이 한 해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 해를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에 바뀌어진 게 전혀 없어, 그럼 왜 그럴까? 그걸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당신을 당신 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를 묻는 겁니다. 당신을 살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을 다시 그 절망에서 일어서게 만드는 그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삶을 평가할 때 잘 살았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기독교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질문은 결국 개인적인 경험일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 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0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맞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개인적인 경험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지느냐 하면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그는 정말 열정적인 행동가였습니다. 정말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뛰어난 지성인이었고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신문을 받을 때 나중에 아그리빠 왕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런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학식이 뛰어난 사람인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바예요. 근데 저렇게 햇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너 미쳤구나,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미친놈이 됐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는 열정과 지성이 아주 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꾸게 만든 게 뭘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바울은 그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은 설명이 아니에요. 복음은 단지 그냥 여러분이 몰랐던 새로운 소식 정도가 아니에요.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 있대요. 그 복음이 실체라는 거죠. 그 복음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완고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뭘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는 능력 그 자체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맨날 주일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복음 얘기하고, 분명히 다음 주에 설교할 때 내가 또 복음 얘기할 거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뻔히 아는 걸 또 들으려고 우리는 와야 되나요? 그래요,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이 다른 교회 목사님은 절대 말해주지 않는 크고 비밀한 아주 그냥 놀라운 그러한 성경 해석을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것,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이 변한다고? 안 그래요. 성경 연구 많이 하면 사람 변해요? 안 그래요. 복음이 당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성경을 바라볼 때 그 성경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그 철학자 있잖아요. 한국에 있잖아요. 그분 머리 이렇게 없으신 분. 근데 얼마나 그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는 줄 알아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들여다보고 연구했는 줄 알아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는 신화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능력이고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비로소 성령이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리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열리니까 이게 뭔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으니까. 기독교의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복음을 접하셔야 돼요. 복음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여러분은 탐구하셔야 돼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삶이 변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어떤 지식이나 철학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거대한 힘입니다. 많은 종교는 뭔가 우리가 다다르지 못하는 그 거대한 무엇에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을 닦고 선을 행하고 수행을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거대한 힘이, 그 거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고 얘기를 해요. 이미 왔다고 얘기를 해요.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새로운 지식을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지식도 어떤 교육도 변화시킬 수 없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이 외부로부터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풍산기를 하면서 어떤 지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될 줄도 몰랐고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뀔 줄도 몰랐겠죠. 꿈에도 몰랐겠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뀔 줄은 정말 몰랐다. 여기도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됐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 때문이에요? 그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 때문이에요. 그게 기적인 거죠.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서 당신이 기적입니다.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건 모르죠.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그것이 언제 꽃이 팍 피는지. 두 번째로, 은혜는 나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고 그것을 개인적인 경험으로 누리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은혜를 가지고 당신의 삶을 평가하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다른 무엇도 아닌. 바울은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로 변화시킨 것이 바로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은혜는 왜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냐? 왜 우리는 은혜를 필요로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을, 구할 수도 없는 것을 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개념이 은혜라는 개념 안에 있는데, 그 안에는 더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해요. 왜 찾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 우리가 불행한지, 왜 우리가 이렇게 절망스러운지, 우리가 왜 이렇게 삶에 공허한지 그걸 우리는 모른다고. 모르는 걸 알게 하고 알게 돼서 그것을 갈망하게 되고 그 갈망하는 것을 주시는 게 은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 쉽게 말할게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절대 인간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종교심이 있는 사람조차도요 왜 신을 원해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신을 요청하는 거죠. 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절대 신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자신을 위해서 신을 필요로 하는 거지. 인간이 만약에 신을 목적으로 하거나 신을 사랑하거나 신을 갈망한다면 그걸 성경은 은혜라고 말하는 거라. 그건 인간에게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분이 주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사랑하게 된다면, 그분을 진심으로 목적 삼고 그분을 예배하게 된다면 여러분 당신은 은혜 아래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안에 이 인간 옛사람의 이 본성,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은 여전히 잔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하나님께 다가서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 일에 적극적이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되는 건 알지만 힘들고, 말씀은 성경은 봐야 되겠는데 못 보고, 그것 때문에 안타깝고, 그런 일이 왜 생기냐면 여러분 안에 이런 양면적인 속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옛사람의 속성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또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7장 21절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안에는 반드시 이 갈등이 있어야 돼요. 갈등이 있다는 건 여러분 안에 두 가지의 속성이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니까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죠.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는데, 미국의 한 가정에서 마당에서 아이가 큰 돌을 하나 들쳤는데 거기서 희한하게 생긴 도마뱀을 발견했어요. 이 도마뱀은 머리가 두 개예요. 그런 도마뱀이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그때 도마뱀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도 놀랐지만 도마뱀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대낮 환해졌어. 그 깜깜한 데서. 그러면 도마뱀이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자려고 보니까 벽에 도마뱀이 붙어있어서 되게 불편했던 적이 있는데, 저건 왜 저기 있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이제 짐 정리하다가 보면은 아까 그 자리에 안 있어. 딴 데가 있어. 근데 내가 그 이동하는 걸 못 봤어.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또 이거 짐 정리하다 보면 없어. 천장에 붙어 있어. 정말 빠르거든요. 근데 이 마당에서 발견한 도마뱀은 금방 잡혔어요. 왠지 알아요? 머리가 둘이니까 한 놈은 절로 가려고 하고 한 놈은 일로 가려고 하고, 중간에서 바둥바둥거리고 움직이질 않더래. 그래서 잡았어. 여러분, 이 유사한 일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나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난 진짜 기도하고 싶은데 왜 금요 기도를 이렇게 가기 싫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상한 일이 왜 생기느냐?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한쪽이 더 힘이 세지면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끌려오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옛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새 사람에게 공급해 주면 되는데, 그게 뭐냐? 은혜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시작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새 사람이 강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새로운 생명, 새 사람은 강화되고 성장합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누리려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은혜를 계속해서 은혜 안에 살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지향하려면 두 가지 과정을 항상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은혜를 통해 우리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은혜를 통해 직시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그리스도인 다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움은 새 생명에서 나오는 거고, 새 생명이 더 성숙해지고 강해지려면 은혜가 공급돼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은혜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율법주의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장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은혜를 통해 우리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직시해야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성향을 갖고, 또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 자리에 항상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고, 그런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조차도 되게 이기적일 때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우리 옛사람의 본성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속성에 안 맞는 부자연스러운 일인지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적인 예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자연스럽지 않은, 우리 속성에, 이 옛사람의 속성에 자연스럽지 않은 일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예가 뭐냐면, 우리는
희한하게 신앙을 자랑하거든요. 나 기도 많이 한다 자랑하거든요. 나 성경 몇 번 봤다 자랑하거든요. 나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다 받았어. 나 복음 제대로 하는 사람이야. 나 진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야. 이거 자랑하거든요. 그 왜 자랑하는 줄 아세요? 그게 얼마나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면 자랑을 하겠어요. 나 이런 것도 한다 이거잖아요. 그게 너무 안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직면할 필요가 있어요. 숨 쉬는 거 자랑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내가 얼마나 숨 잘 쉬는 줄 알아? 이거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기 위해 말씀 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안 당연하지? 근데 우리의 옛사람의 속성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방식이 바로 율법주의고, 이 율법주의는 결국은 끊임없이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고 자랑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나요. 옛날에는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 막 기가 죽었어요. 기도를 하루에 막 10시간 한다고 막 이러면 나는 금식 기도를 막 그냥 밥 먹듯이 한다고. 와, 대단하다. 막 그 사람 가보면 막 그 사람은 막 영성으로 막 영성이 막 어마어마한 사람 같고 막 나는 그 안에서 막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근데 깨달았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이 진짜 영성이 깊으면 뭐 얘기해야 돼? 그가 그 영성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 그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을 헛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만나면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을 얘기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계속 만났는데 왜 나를 얘기하지? 이게 무슨 조화예요 그게?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그가 뭘 가지고 있고 뭘 누리고 있는지 알게 돼요. 근데 영성이 얕은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 그가 뭘 누리고 있는지를, 그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성경의 요점을 놓쳐서 그래요. 성경의 본질, 우리에게 말하는 이 핵심을 놓쳐서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디폴트예요. 이게 우리의 속성, 기본값입니다. 의인 없고요. 깨닫는 사람 없고요. 하나님 찾는 사람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게 생겼어요? 그거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경험하고 이걸 더 누리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우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네. 내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진리를 깨달을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죄인이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다니, 야, 하나님 은혜다. 나의 절망을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언제 진짜 바울이 됐어요? 과거에 열심히 특심이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 기독교인들 잡아다닐 때 이 모든 율법을 통달하고 성경의 대가로 탄탄대로의 길, 명망 있는 그런 유대인의 학자요, 지도자요, 리더로 걸어갔던 그 길을 갔을 때 그때 바울이 진정한 바울이었나요? 아니죠.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이 얼마나 소망 없는 자인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바울은 바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옛사람의 치열한 갈등, 내적인 싸움을 쉽게 정리하는 방법은 옛사람 붙들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절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새 사람이 강해지면 옛사람은 약해집니다. 새 사람이 강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죠.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순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받아들이시는 유일한 이유 딱 한 가지를 얘기하라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셔야 할 만큼 당신이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절박한 조치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어요? 뭘 과시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을 좌절시키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강가에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고 합시다. 둘이서 막 행복하게 웃으면서 노를 젓고 있는데 장난을 치다가 배가 뒤뚱해서 사람들이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도 구명조끼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유 있게 웃으면서 헤엄을 쳐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 강가에서 누가 나타나더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빨리 거기서 나오라고, 큰일 난다고, 위험하다고.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있는 그 강가에 그 조금만 지나가면 끝에 폭포가 있는 거예요. 절벽이 있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먼저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야만 자기를 구조하려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 얼마나 절망적인 처지에 있는 사람인지를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내가 죽음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무력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은혜라는 줄을 붙들고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 얻고 나서 우리는 뭘 얘기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분, 내가 얼마나 주를 한 번에 잘 잡았냐, 이걸 갖고 거기서 우리가 얘기할 일은 없겠죠. 미친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렇죠? 나를 구원한 분에게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를 해야죠. 이 얘기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나의 모든 신뢰와 자랑과 관심이 나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나의 현실을 직시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여전히 자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아직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은혜 안에서 절망적인 나의 모습을 직시해야 되고, 두 번째 중요한 거, 은혜를 통해서 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나는 최악이에요, 나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인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얘는 나고자구나, 이런 생각할 거예요. 얘랑 같이 놀면 안 되겠다, 얘 이상한 애다,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실래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신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대요.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래요.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래요. 아니, 그런 바울인데 그가 어떻게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위대한 세계 선교운동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역군이 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제대로 복음을 이해했고 그 복음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졌음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판결은 뭐예요? 죄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 죄인 김진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나는 죄를 인정할 수도 있지만 나의 끔찍한 절망적인 나의 과거를 분명히 직시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며 또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죠.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놀라운 자아상을 가진 이유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자신을 어떤 렌즈로 바라보셨습니까?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셨습니까? 한 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그거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과거가 족쇄가 되고 우리의 미래가 현실의 무거운 짐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의 기준,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나의 삶을 평가하는 그런 삶을 계속 반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은혜의 부재입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 우리는 그런 고통을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끌어들입니다. 옛사람을 기준으로, 세상을 기준으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정말 지울 수 없는 과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기 바울만큼 과거를 떠올리기 힘든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지금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여러분의 과거에 아픈 고통,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자기 손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다고요. 그의 손에 의해 감옥에 끌려갔던 사람들, 그의 손에 죽어갔던 그리스도인들의 그 눈빛을 바울이 잊었을까요? 잊을 수 있었을까요? 그 스데반이 순교했던 그 장면을 의기양양하게 지켜보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바울이 잊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십자가의 예수가 아니면 안 될 만큼 너무나도 절망적인 최악의 인간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손을 붙드는 순간 그 끔찍한 과거가 치유되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죗값을 내가 아니라 예수가 다 지불하셨음을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기억이 어떤 상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도 남을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동시에 내가 당신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2023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이 은혜를 따라서 나의 삶을 평가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 자신을 점검해야만 앞으로 2024년을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부르심의 그 소중하고 위대함을 여러분이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작년보다 새해에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격려하시면 좋겠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정말 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지막 2023년의 마지막 날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2024년의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무리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몸을 따도록 바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자매님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리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리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형제님들 같이 고백할까요?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우리 다같이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가 마를 수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그 은혜 아래서 우리는 살 것입니다. 우리는 잃지 않는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의 수고스러운 인생이 고달플 때도 힘겨울 때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며 또 이제 새롭게 맞이할 새해를 이 은혜 안에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